제가 수요 아카데미에서 교리 아카데미를 같이 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면서요. 올해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이 책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책인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라고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1563년도에 독일의 팔츠 지방에 있는 하이델베르그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 개신교 신앙을 좀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리 공부서입니다. 그런데 이 일문이 꽤 유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건데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되는 그런 요리문답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 있을 때나 또 우리가 죽어서 혹은 죽은 이후에까지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요?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아주 재미있게도 이문에서 심지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에까지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분이 필요한데 그런 위로를 우리가 위해서 준비해 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목표이고 방향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무엇이냐면 교리문답 시간에 여러분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 2문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과 죽음 그 이후까지를 생각하며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중에 개인적으로든 공적으로는 유언장을 써놓으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주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이후에 내가 죽게 되면 내 장례식을 이렇게 좀 진행해 달라고 혹시 그렇게 미리 준비해 놓은 분 계실까요? 우리는 분명히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육신의 생명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보다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회피하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현대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지막 곧 이 죽음을 가급적이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점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서로 더 많은 비교 그리고 더 많은 열등의식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죽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곳이 있습니다. 상조회사더라고요.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인 우리조차 죽음에 대해서는요, 가급적이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을 향해 가시는 그 길에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을 위해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준비해야 할 마지막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여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이 이스라엘은 이 무화과 나무나 나무에 싹이 나면 그때 계절이 여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름은 단순한 여름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은 여름이 굉장히 뜨겁고 건조한 곳입니다. 견디기 굉장히 힘든 계절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여름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추수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자라난 농작물이 여름 날씨에 다 말라 죽어 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주 이 여름을 추수와 연결해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 말씀에 보면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오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인데도 그때에도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실제로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여름 시기에는 거의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요. 가끔 내리는 이슬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 여름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지금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자연현상적으로 나무에서 싹이 피면 여름이 곧 온다라는 것을 너희가 안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 여름이 가진 이미지를 통해서 그 우리가 준비해야 할 마지막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일어나는 일 두 가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름이 가깝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먼저 추수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결산하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요, 단순히 죽고 끝이 아니고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결산해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결산의 날이 우리에겐 기쁨의 날일까요? 두려움의 날일까요? 어떤 날일 것 같으십니까? 네, 둘 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두려운 날이고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로운 자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완전히 인쳐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우리에게 두렵지만 기쁨의 날, 기대되며 기다려지는 날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은 그 일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추수하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는 그 마지막 날, 그때에 하나님이 결산하시는 그 일을 통해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이 처음 것이, 지금 처음 창조로 인해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의 본성으로 연약한 우리의 육신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완전한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 추수의 때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추수의 때는 또한 더불어서 심판의 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며 살아간 자들의 삶도 판단하시고 그들의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는 날이 바로 이 여름 시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고 마지막이 오면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있을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때가 바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마지막 때이며 우리가 기다려야 할, 또 준비해야 할 마지막 때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이 이루어질 추수의 때,
또 그 이후에 이루어질 심판의 날, 이 모든 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우리에게 두렵지만 기다려지는 영광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마지막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또 사모하며 속히 오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우리의 육신의 마지막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마지막이 오는 그날, 우리는 갑자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마지막을 기억하고 또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이 하루하루의 삶이, 오늘 우리가 하루 동안 행했던 그 일들이 이 마지막을 기억하고 마지막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32절부터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32절에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 세대란 어떤 시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 세대라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물리적 연대를 말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들은 예루살렘의 성전과 그 성을 향하여 이루어질 일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대란 단순히 숫자로 세는 그 연대기적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예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악한 세상이 있는 이 시대, 이때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이 악한 세상을 소멸하기 전에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단지 예루살렘 혹은 이스라엘에 대한 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런 예수님을 거역하고 있는 이 악한 세대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나오는 진실로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 원어로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은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지 혹은 그렇게 될지도 몰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라는 건 그냥 내가 확신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거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구절의 선언을 통해서 마치 제자들에게 또 이 말을 읽고 듣는 우리에게 맹세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내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을 기억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고 운 좋으면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자기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일로 고백하셨고 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의 말로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을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여기서 이런 일들이란 앞에 예수님께서 6절부터 26절에 이야기하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며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것이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를 볼 것이며 또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와 옥에 넘겨줌을 당할 것이고 미움을 받을 것이며 징벌의 날이 이를 것이고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게 되리라 하셨던 그 일들을 너희가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런 일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적인 요인이든 외부적인 요인이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점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23년도 통계에 약 200만 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더 늘었을까요? 그게 어떤 요인 때문이든 분명한 건 이 모든 일들의 그 뒤에 사단의 계략과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단지 교회가 좀 잘못해서 혹은 우리가 뭘 잘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단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를 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자연재해와 전염병과 지진과 기근과 난리와 소요의 소문들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프리카나 제3세계는 지금도 굉장히 큰 기근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그런 뉴스를 접하지 못합니다.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다른 급한 일들이 많아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이 굶어 죽는 일이 특별한 뉴스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에게 들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박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단순히 공격하는 게 그냥 부끄럽게도 우리가 자초한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점점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거나 오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이든지 간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할 것입니까? 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그들을 붙잡고 설득해야 할까요? 바로 이런 일을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징조라는 것이죠. 우리의 실수 때문이든 혹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든 아니면 정말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이든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날수록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고 있는 징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3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도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이 덫과 같이 급작스럽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디 안전한 곳에서 이 하나님의 마지막 날, 마지막 때를 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여전히 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함께 이 소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세상이 취한 것처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날을 잊고 살아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준비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걸 볼 때에 두려워하거나 놀라기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을 위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날은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먼저 36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는 약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하면 기도에 좀 더 초점이 이렇게 맞춰집니다. 그런데 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문장을요, 그 원어로 보면 여기서 좀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은 깨어 있으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 깨어 있으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요, 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그냥 잠자지 말고 일어나 있으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이 기도하라는 성경에서 대부분 다른 데서 어떻게 번역됐냐면요, 구하라, 빌라라고 번역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모든 것에 하나님께 구하여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요약하면요, 기도하며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징조를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구하며 그것들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요, 유치원이나 혹은 좀 저학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과자 준다고 아무 사람이나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죄송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과자 준다고 아무나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기도하자 그런다고요, 아무나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린다고 해서 아무 곳이나 가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인지 하나님께 구하며 분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이 이미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시대로부터도 벌써 2000년이나 더 마지막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시대의 징조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런 분별을 잘 할 수 있을까요? 37절 38절 마지막은 예수님이 하셨던 마지막 사역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38절에 보니까요, 모든 백성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 가는 곳이 아니고요, 종교 생활하기 위해 가는 곳이었습니다. 가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돈 바꿔주는 장사하고요, 그리고 거기 가서 제사 한번 드리고 오는 그게 나머지 1년을 책임져 주는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 가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거기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며 아버지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화를 내셨던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종교 생활로 무너져 버린 성전을 어떤 곳으로 바꾸셨습니까?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성전으로 다시 회복시키신 겁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성전에 나왔다라고 하는 이 기록은 단순히 예수님이 정말 잘 가르치셨구나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육체로 오랫동안 견고하게 종교적인 성전으로 쌓여왔던 그 성전을 허무시고 이제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영적인 성전을 세우셨고, 그 일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록이 바로 이 38절 마지막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준비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이 성전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나온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교회에 좀 더 자주 오시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듣기를 힘쓰고 또 말씀을 배우고 나누며 서로 격려하는 일들을 통해서 분별의 기준을 세워감으로써 우리가 서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기도하며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서로 더 굳게 세워져 가는 성전 되어 가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해야 할 일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이제 이 모든 시대가 마무리될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을 때 추수와 심판의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그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서 오늘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때가 곧 올 것이란 사실을 마지막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을 위해 기도로 분별하며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점점 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일들을 하도록 오늘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떤 삶인지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으로 함께 연합되고 연결되어 교회로 지어져 가는 일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더 견고하게 세워가고 우리를 통해 이 마지막 때가 마지막 때임을 드러내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인자 앞에 서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는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에 보면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주 앞에 꿇어드리며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 영원한 생명 말씀,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는. 우리 방금 불렀던 이 찬양 가사 뒷부분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외침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주님,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오직 우리 주님께만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며 의탁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그런 고백하는 마음 가지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나아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마지막으로 또 고백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더욱더욱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정하신 그 마지막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임을 기억하며 살아간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